오늘 18번 율법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입니다. 18번 율법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율법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복음의 사람인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나오지만은 얼마나 많이 율법적인 가운데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무엇이고 복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좀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예전에 1440년 BC 1440년에 모세를 영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요. 이 법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율법에 이 법도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드리는 제사. 이 율법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요, 이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고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단순한 실체가 아닌 그림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림자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요. 실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나와가지고 복음의 세계, 실체의 세계, 좋은 일의 세계로 들어가라.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것은 이 율법의 세계에서는, 이 율법 세계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해요.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형상은 장차 올 좋은 일이 참 형상입니다. 이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실체이고 이것이 참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율법을 받은 다음에 계속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또 범죄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함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죄를 없애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림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림자이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은 제사를 드리거든요. 1년에 1차씩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라는 것은 계속 같은 게 반복이에요. 양 2마리 중에 1마리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 성전 피를 받아서 깎은 것은 여기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법궤죠. 하나님의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양 같은 염소죠. 이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것을 광야로다가 이렇게 끌어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없어진다. 이거 계속 한 거거든요. 1년에 1차씩. 이게 왜 계속해야 되는가? 죄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죄가 한 번에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계속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1년에 1차씩 계속해서 제사함에 연습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죄가 이렇게 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 율법의 세계 속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 제사 드릴 때 이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런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예, 그것이 지금 여기서 설명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만약에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이 말이죠.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여기서 섬기는 자들, 이 제단에서 섬기는, 여기서 이제 제사 드리는 이러한 자들은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가지고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만 다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올 때마다 죄인이에요. 이게 제사 드리고 나가면은 좀 이제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 다행이구나 하고 갔다가 또 조금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1년에 1차씩 또 가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정결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정결함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율법적인 제사는 사람을 진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한번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이 말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제사를 그치지 않았겠느냐. 왜? 온전하게 되었는데 뭐하러 또 제사를 드려요? 온전한 자들이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온전한 자들은. 왜? 온전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게 본래 제사의 목적이 죄사함이거든요. 죄사함인데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또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시대이고 이게 율법적인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지금 이제 이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제사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좋은 제사로 오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면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사함이 진짜 일어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러시되, 주이라는 것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육을 가지고 세상에 임하실 때 이러시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요 제물이라는 것, 여기 황소와 염소 이 제물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몸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예비하셔가지고 이 육체를 예수님이 진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진짜 이거는 그림자이고 이게 참 형상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이 제사, 이 한 번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번제는 불에 태워가지고 여기 번제단이 있는데 이거는 불에 태워가지고 이 연기를 태워가지고 올리는 제사를 우리는 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이 속죄제라는 것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대신해서 이 짐승, 대신해서 이 짐승을 이 대신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 이것을 우리는 속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누가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언제나 불안한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네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원치 아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 이거 원치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다. 이런 다 율법을 따라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따라드리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원하지도 아니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면서,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이 드린 이 제사는 사실상 혈액 발생이 없는 그림자적인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체의 제사가 아니라. 실체의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이 한 번의 제사, 이것이 진짜 실체의 제사이며, 이 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기간 동안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해온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요, 이게 이걸 이렇게 쫙 경계선을 이렇게 치웠을 때, 여러분 이 밑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번의 제사로서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이 단번의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래서 이 제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죠. 이 제사. 그럼 이 제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제사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성이 있어요. 현재성.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성입니다. 언제나 지금 존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제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면은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제사에 참여를 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의해서 나의 죄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나온 사람들, 이쪽 제사에 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쪽 제사에 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하고 복음의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이걸 보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배에서부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양심으로부터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의 거룩함. 이것은 뭐냐면은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거룩함입니다. 이게 내면 속에서요,
아무리 내가 죄인이 되려고 해도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함이 이 속에서부터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 거기에 믿는 자들은 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이 참여하는 이것 때문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배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안 흘러나오게 해도 안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나한테 자꾸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죄 지었지 않느냐.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속에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인이 되려고 해도 그 환경은 나한테 자꾸만 죄인이라고 외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인이 되려야 될 수가 없어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쏟아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내가 많이 지어도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죄하고는 무관한.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죄가 이 복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게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절. 그래서 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은 매일 죄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았는데 말씀을 들어서 근데 밖에 나가면은 또 막 안 좋은 거 보니까 죄가 되는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까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내가 율법에 머물러 있잖아요. 율법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잖아요. 바로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깨는 겁니다. 바로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이게 흐려지게 만들고 막 안 좋은 길로 빠져들어가도록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거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이 믿음이면은 나는 완벽한 의인이야. 내가 죄인이 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될 수가 없어요. 왜?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양심으로부터 이게 흘러나와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기쁘고요, 영이 기뻐요.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영의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내가 아무리 슬프려고 해도 슬플 수가 없어. 왜?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즐거움이 솟아나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겉에서부터 기쁨을 가져다 줘요. 자식이 출세를 했다거나, 좋은 대학에 붙었다거나, 또 사업이 성공을 했다거나, 이럴 것 하면 기쁨이죠, 그게. 기쁨인데, 이거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환경이 가져다주는 기쁨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저절로 기쁨이 솟아나와요. 즐거움이 솟아나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속에서부터 막 즐거운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슬픔이 없어요. 네. 이게 우리 지난 화요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자격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막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이게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인간적인 슬픔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사실상의 본질이 아닙니다. 막 슬픈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우리는 다 기쁜 자들이다, 즐거운 자들이다. 그러니까 슬픈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도 D 마이너 노래만 막 부르려고 그래요. 막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눈물 한번 흘려보려고. 이거 아니, 우리는 기쁨이에요. 기쁨. 언제나 이런 기쁨의 세계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게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나한테는요, 거룩함으로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의식을 우리가 뚜렷하게 갖고 있으면은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야 틈탈 수가 없어요. 악한 것들이 틈타면은요, 내 육체에 틈타면은 병이 발병을 할 수도 있고, 정신에 틈타면은 정신병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영에는 틈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의식을 딱 갖고 있으면은요, 바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알아버린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정체를 알아버린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경찰에서 잘렸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면은 그 사람 나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잡으러 와도 나는 겁내지 않아요. 왜? 너 잘렸잖아. 이렇게 말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본체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본체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서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나가게 되면은 귀신들 모든 존재들은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어떤가?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생각을 해요. 왜? 나가서 죄를 지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고발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너 죄 지었지 않느냐? 그럼 어떡할래? 형벌을 받아야지. 그러면 나는 죄 지었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아도 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와가지고 좀 인간의 육체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짓도 할 수 있고 못된 짓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위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수많은 위반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도 수없이 많이 하고 물건 유턴 뭐 이런 것들 막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해요. 이게 그런 그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요. 이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이게 그런 속에서 살지만 나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여기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럴 때는 아무리 죄인이 되려고 해도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죄인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또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또 오셔가지고 또 돌아가시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위력이 없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입법해도 끄집어내지 마세요. 완전한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그거를 알아요. 이게 교묘한 놈들, 귀신들이 이게 아주 교묘한 것들이에요. 이게 귀신이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내 생각을 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벽한 자유함을 입었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 거룩함이 그냥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삶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의 인연의 굴레 속에서 세상의 경쟁의 막 굴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만 가지 상처를 입으면서 스트레스를 입으면서 막 살아가고 그러다가 막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서의 세계 속에 딱 나오게 되면은요, 복음의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넘칩니다. 속에서 기쁨이 넘쳐보세요. 그러면은 자잘한 이 안 좋은 것들은요, 바로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이라는 것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얼굴도 막 기뻐. 그러면 얼굴도 잘 늙지도 않아요. 이게. 가끔가다 내 동창회를 나가면은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할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만 가지 고생을 다 얼굴에 다 나타나. 무슨 고생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진짜 그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가 얼굴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자, 복음의 사람, 율법의 사람 이제 분명하게 아셨죠, 우리들이. 우리는 죄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참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까 읽을 때에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거든요. 예수님의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이 육체는 한 몸이라는 건 그건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제물을 예비하셨구나. 요거를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기 책, 성경책, 구약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예수님이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한 몸이 예비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은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되어 가지고 돌아가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시고 우리는 둘째 아들인데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냥 호성세월을 살라고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뜻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이 시대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전파를 내가 하게 되면 이것이요. 그 사람을 전파를 당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것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심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를 바로 위한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행해가지고 몸을 들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한테 하늘의 뜻을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뜻을 잘 감당했을 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성립이 된다는 것, 나의 모습이 완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절 이제 세 번째 문단인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염소를 잡고 피를 받고 제물을 태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까 얘기한 것, 여기 복음의 제사,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다음에 영원한 제사 한 번을 드리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요,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까지 기다리신다. 우리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완전한 굴복,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 원수들이 완전하게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악한 것들이 아직까지 원수들이 발동을 하고 있는 시대가 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게 된 자들, 복음의 사람들을 단 한 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것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불온전한 자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거는요, 우리 속에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룩한 존재가 된 이것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도 우리들한테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존재물들, 영들의 세계 속에서 최고의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단번에 드리는 이 한 번의 거룩한 제사 이후에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느냐면은요, 이들의 마음, 이게 하트입니다. 마음은요, 이게 이 스피릿하고 이게 거의 직결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하고. 그래서 영의 생각이 마음으로 바로 이게 받아 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기록을 한다.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두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머릿속에 두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나. 여기는 자꾸만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뭔가 이게 자꾸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계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부터 생각이 나는 그런 세계 속에 복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세계 속으로 접어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이 생각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돼요.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성경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바로 분별력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우리 속에서 저절로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의 그러한 세계가 여기서 펼쳐진다 하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내가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고 기쁨으로 생각이 나고 그냥 기쁨의 사람, 즐거움의 사람, 하나님의 법의 사람 이런 아주 최고로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도 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높낮이가 없어요. 누가 잘났니 누가 뭐니 이들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거죠. 네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그래서 잘난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을 깔보고 못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 잘난 척 한다고 깔보고 비난하고 막 이런 세계거든요. 이 세계 이 율법의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언제나 옆에 사람이 이 옆에 사람을 이게 고발하는 세대예요. 고발.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어떡할 거야. 예. 그러면 이 사람도 풀을 팍 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풀 주고 있다가 또 나중에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게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공격하는 가족들 간에도 그래요. 막 가족들 간에도 네가 잘냈니 내가 잘냈니 줄 땡기고 줄 땡기기 밀당이라 그러네. 땡기고 막 하는 이게 전부 다 이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는 그냥 그런 거예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죄 이런 거 다 덮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이라는 것이요 언제나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가져가는 육의 속성이 있어요. 이게. 언제나 죄짓게 만들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 안 그러면은 우리에게 완벽한 육이라면은 뭐하러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완벽한데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덮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덮어주는 거예요. 자꾸만 후벼서 파는 게 아니에요. 기자들은 막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막 후벼서 조사하고 막 이런 거 하지만 검찰들 막 조사하고 막 검찰 수사 들어가가지고 막 온갖 비리를 다 조사하잖아요. 검찰이 저한테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 저도 비리가 나오죠. 다 오만 비리 상상도 할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이게 다 후벼 파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의 사람들의 세계 세상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오게 되면 덮어주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허물을 갖다가 덮어줘요. 이것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홍수 이후의 새로운 질서. 우리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하치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것을 처음에 함이 보지 않았습니까? 함이 본 다음에 그것을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하치를 드러내시고 주무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 둘이는 그 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것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함은 허물을 드러낸 자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허물을 덮어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드러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낸 자는 허물을 덮어준 그 자를 섬기는 자가 된다. 종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주는 이러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대단한 자들인지 몰라요.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솟아나는 그러한 자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요, 17절 마지막 절 보시면은, 마지막 절이 아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인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자꾸만 사람이 기억을 해. 너 죄 지었잖아. 내가 또 기억해. 내 죄를 내가 기억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기억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기억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구나.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아무리 제사를 드리려 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그러한 자들이고, 마음의 이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부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기쁨이 막 솟아나오는 이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만히 한번 앉아가지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이 솟아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체가 기쁨의 사람, 즐거움의 사람이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율법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